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루 허락해 주시고 한자리에 모여서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한 일도 있고 잘못한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한 일이 있다면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하시고 잘못한 일이 있다면 반성하고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교회를 주제로 특별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게 저희들에게 베풀어지는지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들 항상 교회 안에서 말씀 배우고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교제하고 또 주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형제자매님들 한자리에 모여서 교제하며 서로의 신앙이 성장하고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 일에 저희들 주님의 한 지체로서 참여하게 하시고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모하며 또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충성되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또 마땅히 이 자리에 함께해서 같이 말씀 들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기억해 주시고 다음에는 꼭 이 자리에 함께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의 시종 오직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시편 133편 찾겠습니다. 성경 시편 133편 여기 제가 이제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 가로친 부분은 생략하고 읽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지금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쭉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라는 불러낸 무리라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뜻은 빼어낸 무리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부 사람들을 빼어내서 한 곳에 모아놓은 그 모임, 사람들,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자,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 여기 보는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배웠습니다. 건물이 아니고 큰 교회당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성경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듣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들은 교회에 참여하는 성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피로
죄를 영원히 용서받고 천국과 확신을 얻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의 일원이고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를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또 그 뒤에 보면 각 처에서 우리 주,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름을 부른다니까 어떤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이 이름에 어떤 존경을 표현하고 그 이름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의 이름을 부르고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신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섬기실 분이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분입니다. 자, 교회는 빼어낸 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그럼 하는 일이 뭐냐? 교회가 하는 일은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전도하는 일과 양육하는 일. 그 양육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풀어보면 국어사전에는 아이를 보살펴서 자라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보살펴주고 잘 자라도록 도와주는 것을 양육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표현이 교회 안에서도 쓰이고 있습니다. 자, 전도라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누군가 이야기해서 우리 교회에 오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 용서해 주신 것을 알고 죄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으세요. 자, 그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양육이라는 것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원래 마귀의 집에 살다가 하나님의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즉 호적이 옛날에는 마귀 집안에 있었는데 마귀가 아버지고 마귀의 집에서 살았는데, 자,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기서 호적이 정리가 되고 하나님의 호적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집에서 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이제 입적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해 가야 되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면 잠도 잘 자고 맛있게 젖도 먹고 음식도 먹고 무럭무럭 자라야 되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해 가야 됩니다. 자, 그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양육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전도도 하시고 다른 구원받은 성도들이 잘 성장해 가도록 도우십니다. 자,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양식인 말씀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숨을 쉬어야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그리고 우리 서로 이렇게 사귐이 있어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교제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도도 하십니다. 자, 교회에 크게 이제 4가지 활동이라고도 하고 4가지 요소라고도 합니다. 여기 보면 자, 말씀,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교제, 봉사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 이 4가지 활동을 주로 합니다. 자, 말씀은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언제? 전도 집회를 통해서 내지는 개인 상담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합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순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내용을 읽고 성경의 내용을 해석하고 성경의 내용을 적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말씀 위주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친한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아유 반가워요 뭐 우리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내지는 우리 설교 말씀 듣고 가가지고 어디 저기 놀러 갑시다 빵 먹으러 갑시다 차 먹으러 갑시다 차 한잔 하러 갑시다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 오는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말씀 들으러 오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들어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공급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교회에 왔을 때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시냐, 이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왔는데 말씀을 제쳐놓고 뭐 세상 이야기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골프 얘기 아니면 뭐 놀러 가는 얘기, 돈 버는 얘기 그런 얘기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교회의 활동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였을 때 항상 말씀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어떻게 그 뜻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자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복음을 전하고 또 뭐 교회당 건축을 하고 그리고 우리 농성부가 어떤 중요한 일들을 하는 데 있어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그리고 내가 맡겨진 일을 어떻게 잘 할지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순종해야 되겠죠. 자, 기도는 하나님과 나아가 내가 대화를 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 활동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귐을 갖는 겁니다. 교제를 하는 겁니다. 사귐. 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귀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귀는 이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과 은혜를 공급하시고 자, 우리들 필요한 대로 공급도 하시고 일깨우기도 하셔서 우리를 자꾸 성장시켜요. 우리가 자라도록 도와줍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전도입니다. 전도는 자,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저기 먼 나라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전도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꼭 하라고 직접 명령하신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 뭐냐면 여기 제목이 사명입니다. 사명. 자, 죄송합니다. 자, 여기 사명 그랬죠. 사명. 자, 여기 사명. 사명은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 일. 그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받은 명령. 이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에게 무슨 명령을 하셨냐. 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너희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라 라고 하셨어요. 자,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부여받은 겁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입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들에게 말씀 들으라고, 말씀 들어서 죄 용서받고 천국 가라고. 천국 가는 거 어렵지 않고 공짜다고, 공짜. 천국 가는 데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희생, 우리의 공로가 필요 없습니다.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로 가는 겁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데예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는 거는 돈 드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듣는 데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도 알고, 내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도 알고, 내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죄 용서해 준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깨닫는 겁니다. 내가 믿으려고 할 때 성령님이 믿게 해주셔요. 그게 구원받는 겁니다. 자,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다 천국 갈 수 있잖아요. 자, 아주 쉽습니다. 천국 가는 게 쉬운데 누군가 전해주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자, 여기 음식이 여기 아주 예를 들면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떨어져 있어요. 저 멀리 있어요. 근데 그럼 이 음식을 누군가 가져다 주면 멀리 떨어져 있는 내가 배불리 먹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그 사람이 오든지.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뭐냐? 꼭 해야 되는 일인데 마치 음식을 배달해 주는 사람처럼, 우리 짜장면 시키면 짜장면집 안 가도 누군가 짜장면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쭉 와서 배달해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배달해 주는 사람. 그게 뭐냐면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천국 복음을 배달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에게?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에게, 그리고 직장 동료나 내 옆에 있는 지인들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전도는 어렵게 생각하면 너무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면 너무 쉬워요. 자, 내게 좋은 게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잖아요. 자, 좋은 게 있는데 혼자만 가지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욕심쟁이. 욕심꾸러기 그러잖아요. 그런데 좋은 게 있는데 자꾸 나눠주는 사람은 뭐예요? 좋은 사람. 자, 우리들이 천국 가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공짜고 한이 없어요. 누구든지 말씀만 들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나눠주면 돼요. 그런데 배달하는 수고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들어보자고, 그리고 여기 말씀 듣는 데까지 인도하고 그들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때로는 밥도 사주고 선물도 해주고, 그리고 신경질 내고 짜증내면 잘 받아주고 친절히 대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한 번 듣고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깨달을 때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또 말씀 듣자고 권면도 해주고, 그리고 계속 구원받을 때까지 도와주는 겁니다. 자, 이 일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어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뭐 하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 하는 겁니다. 말씀 배우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함께 이렇게 사귐을 갖고 전도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 배웠습니다. 자, 말씀. 자, 우리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것들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말씀은 뭐냐? 여기 보는 것처럼 영혼의 양식이에요. 자, 영혼의 양식이다. 그럼 뭐냐? 여기 제가 그림 그려놨죠? 여기 밥, 빵.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고파요. 계속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자, 말씀을
말씀을 내가 듣지 않고 그 다음에 읽지 않으면 내가 영혼이 배고파요. 계속. 그래서 지옥 가지는 않지만 내가 영적으로 너무 메말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지칠 수가 있어요. 마치 죽은 사람하고 똑같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일 굶은 사람 힘이 있어요? 없어요? 3일 굶으면 힘이 넘쳐요? 아니면 해서 네? 힘이 없어요. 자, 왜?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안 먹어서 그래요. 음식을 잘 먹어야 건강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읽어야, 그리고 말씀을 잘 소화시켜야 돼요. 자꾸 되뇌어보고 외워보고 뜻이 무엇인지 자꾸 되새김질 하다 보면은 그게 나에게 힘이 돼요. 자, 그리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숨을 쉬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누구가 와서 내를 코와 입을 막으면 답답하잖아요. 맞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대화를 나누는 건데 이게 영혼의 호흡 같은 거예요. 숨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숨을 안 쉬면 답답하겠죠? 이렇게 답답해. 여기 보면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정상적으로 내셔야 우리 몸 안에 산소가 들어와서 우리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기도는 우리 영혼에 산소를 공급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도 해야 되고 함께 모여서 기도도 해야 됩니다. 또 이 교제는 뭐냐면 영혼이 쉬는 거예요. 재충전하는 거예요. 자, 우리 자동차가 이렇게 막 운행을 하면 기름이 떨어지죠. 그러면 어디로 가요? 기름이 떨어질 때 빨간불이 들어오면은 주유소에 가서 돈을 내고 기름을 넣고 이 기름을 많이 넣어야 멀리 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교제, 형제자매님들이 와서 권역 모임을 한다, 모두회를 한다, 함께 모여서 우리 말씀을 또 배우고 서로 그간의 삶을 이야기해요. 잘한 일도 이야기하고 잘못한 일도 이야기하고, 또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또 기도 부탁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전도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말씀을 지금 잘 듣고 있습니다. 내지는 잘 안 듣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말씀 듣고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런 기도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게 교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자, 그럼 교제 안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이야기하다 보면 내 영혼에 필요한 것들이 다 채워져요. 생명과 은혜가 채워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제에 와서 우리가 자꾸 충전을 받아야 돼요. 쉬어야 돼요. 우리가 잠을 자는 이유가 뭐예요? 하루 동안 일하느라고 피곤했는데 씻고 잘 자고 나면은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해요? 다시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일터에 가서 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교제에 오면 우리 마음과 우리 어떤 육체가, 우리 영혼이 쉼을 얻어요. 그리고 그 영혼의 충전이 돼요. 그래서 힘을 얻어서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전도라는 게 있습니다. 전도는 영혼의 열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말씀도 잘 듣고 기도도 잘하고 교제에 충실하게 하면 누군가에게 전도를 했을 때 그 영혼이 말씀 듣고 구원받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전도를 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도 말라져요. 자꾸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 제가 그림을 해보면 이게 포도나무거든요. 이 포도나무인데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네요. 이 포도나무 한 그루에 포도송이가 4,000송이가 열었대요. 한 나무인데 4,000송이가 열었어요. 와. 열매를 많이 맺었죠. 그러면 이 농부 아저씨가 굉장히 기뻐하겠죠. 왜? 열매를 많이 맺었으니까. 맞아요.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갈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세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 천국 보내려고 한 거니까. 자,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4가지 활동이 있다는 것을 이제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본문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자, 우리 형제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써보겠습니다. 여기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하잖아요. 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연합하여 동거함이라고 합니다. 자,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다 그랬어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매우 선하고 보기에 좋고 아름답다 그랬어요. 형제자매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말씀 배우는 거,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 교제하는 거, 전도하려고 막 힘쓰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좋대요. 너무너무 좋대요. 그것을 보고 선하다 그랬어요. 자, 이 선하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첫째 날 빛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셋째 날 이 풀과 채소 나무를 만드시고 좋았더라.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를 만들고 좋았더라.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을 만들고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선하다라는 표현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 만드신 거 보니까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6일 동안 모든 걸 만드시고 힘이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형제자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말씀 배우고 교제하고 전도하는 게 더 좋다고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냐,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아름답다 그랬어요. 아름답다. 형제자매님들이 합심협력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대요. 얼굴 예쁜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고요. 전도 잘하는 사람이 예쁜 거예요. 미스 코리아가 예쁜 게 아니고요. 주방에 들어가서 형제자매님들을 위해서 이렇게요. 설거지하고 밥 짓고 빨래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손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손은 어떤 손인 줄 아세요?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여기 마디가 박이고 아주 쭈글쭈글해진 엄마의 손이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수고하고 희생하는 손은 늘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형제자매님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청소도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해 주는 그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아름답냐면 전도하러 가는 그 발이 아름답다라고 했어요. 전도하러 가는 발. 영혼을 찾아서 전도하러 막 찾아다니고 그 사람이 어디 가달라 그러면 같이 가주고 하는 그 발. 전도하는 발이 정말 아름답다고 했어요. 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보다 더 아름답게 보시는 게 뭐냐? 형제자매님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함께 지내는 것.
합심 협력하는 거, 그리고 전도하는 거, 그걸 정말 아름답게 보셔요. 자, 그리고 여기 2절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수염에 흘려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다. 자, 여기 제가 이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옛날에 그 제사장들을 이렇게 제사장 일을 하게 하려면 이제 제사장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의식을 거행했어요. 그때 기름을 통에 이렇게 가져와서 그 제사장 머리에다 이렇게 부어요.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여기 수염을 길렀으니까 머리에서 기름을 부으면 이게 기름이 쭉 타고 이렇게 머리 수염에도 내리고 옷으로도 이렇게 흘러내려요. 그런데 그게 마치 성령님이 하늘에서 내게 임해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정말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기름 붓는다라는 뜻은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자, 제사장이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굉장히 아름다운 것처럼 좋은 것처럼, 자,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때,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사람들의 내린 같도다 그랬어요. 여기 헐몬의 이슬, 이게 뭐냐면, 자, 헐몬이라는 산이 여기 어디 있냐면 보세요.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헐몬산,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여기 있는데 이게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그리고 이 산은 굉장히 높아요. 여기 이렇게 하얀 거 보이시죠? 여름에도 안 녹아요. 해발 2,800m 정도 된대요.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백두산보다 높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슬이 내리면 이게 이제 모아져요. 모아져 가지고 이제 시내가 된대요. 그래서 그 모아진 물이 흘러내려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좀 준비했어요. 자, 여기. 자, 이게 뭐냐면 헐몬산에서 내려온 이슬이, 그리고 눈이 녹은 그 물이 이렇게 모아져 가지고 이 폭포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냇가로 쭉 흘러가 가지고 갈릴리 호수까지 가요. 굉장히 멋집니다. 한번 보세요. 시원하죠. 자, 이스라엘은 물이 굉장히 부족한 곳이잖아요. 하늘에서 비나 이슬이 내려야 농사가 되는데 이 헐몬산에는 굉장히 물이 많아요. 그래서 하늘에 내리는 비와 이슬을 흡수해서 한 곳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냇가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요. 자, 이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사람들에 내린 같도다. 자, 헐몬산에 있는 이슬이 예루살렘이 시온산이 있거든요. 그 시온산에 내린 같도다 그랬어요. 여기 자, 여기 시온산.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루살렘. 근데 이 시온산이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헐몬산에 내리는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도 내려요. 그러니까 시온의 산들에서도 농사가 되겠죠. 그러면 꽃도 피고 열매도 맺겠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곳에는 항상 어떻게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열매가 맺어지고 아름다운 게 생겨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냐? 거기서 원래 시온의 산들에서, 그런데 그게 어디냐? 이게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잖아요. 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마치 시온의 산들 같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는데 뭐냐면 영생이로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과 은혜를 공급받아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뭐냐면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거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어서 풍성한 생명과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교회라는 곳이요. 교회라는 곳이 이 세상에서 생명의 셈이에요. 생명의 원천이에요. 왜?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우물이에요, 우물. 그리고 교회가 구원의 샘물이고 그리고 생명의 강이에요. 사람들은 몰라요. 여기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 우리 농인 형제자매님들이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유명하지 않아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는 일도 중요한 일이 아니고 평범한 일을 해요. 그래서 아예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보기 좋고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몰라요. 교회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있는지 몰라요. 교회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교회예요, 교회. 교회에 들어오면 겉에서는 별게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늘의 영광이 있어요. 천국의 문이 있어요. 사람의 생명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도 있어요. 지혜와도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신령한 축복들이 가득 있고 하나님의 충만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외롭고 힘든 사람, 실패한 사람, 정말 이 세상에서 소망 없는 사람을 교회에 데려다가 말씀을 듣게 하면 구원받잖아요. 그리고 그러던 사람들이 어떻게 힘을 얻어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새 힘과 능력을 얻어서 힘차게 살아가잖아요. 교회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에요. 영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생.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느니 영생이로다. 생명이 있는 곳이에요. 영원한 축복이 있는 곳이고 영원한 기쁨과 감사, 존귀와 영광이 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몸에도 똑같이 생명과 영광이 있는 거예요. 복의 근원 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복이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한 부분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예요. 그런데 혼자는 보통 교회라고 안 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것을 교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나 혼자는 교회가 안 되고, 물론 큰 의미에서는 교회 맞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둘 이상이 모이면 거기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곳이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거기가 교회예요. 거기가 성전이고 거기에 하나님은 어때요? 눈과 귀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고 모든 좋은 것들이 거기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내가 구원받고 말씀 배우러 왔다. 교제하러 왔다. 내가 기도하러 왔다. 복음 전하는 어떤 전도 집회에 참여한다. 거기가 제일 중요한 데인 거예요. 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 거기가 영생이 있는 곳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떠나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를 통해서 생명을 전해요. 생명을 공급해요. 자, 우리 이제 힘드니까 5분 쉬었다 할게요. 벌써 40분이 지났어요. 5분 쉬었다 할게요. 저거 2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고문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 이제 교회의 사명,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사명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제 복음 전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꼭 하라고 맡겨주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서로 이렇게 합심 협력하는 것, 그것이 선행이 돼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마음껏 축복하셔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시는 거예요. 여기 영생의 축복이 있는 곳이 어디냐? 이게 영생의 축복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거기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 그게 어디냐면 교회예요.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거기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는데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로 생기는 거,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명과 은혜를 공급받아서 더 힘차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도를 왜 해야 되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이 뭐냐? 죄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죄인이 구원받으면 그러니까 하늘에서 춤을 추실 정도로 엄청 기뻐하신다 그랬었어요. 자, 의인 99이 있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구원받는 걸 더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직접 하신 명령이에요. 너는 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슨 명령을 하셨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지상 최대의 명령이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자, 전도가 아니면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전도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셨어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지 않으면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는 절대 깨달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실 때 반드시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요.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실 수도 있지만 거의 그러지 않으셔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구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가장 쉽게 보답하는 방법이 뭐냐? 다른 사람들, 가까운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실이 효과가 있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
오늘 하루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사는 것도 은혜고, 내가 자녀들이 있는 것도 은혜고,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은혜고, 가을 하늘을 보는 것도 모든 게 은혜인데,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가 헌금을 하는 것도 좋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삶도 좋아요. 그런데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요? 죄인 하나가 구원받는 거.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의미 있게 만들어 드리니까. 자, 그리고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예요. 책임을 물으세요.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을 보면 내가 도울 수 있으면 그 사람을 도와서 건지려고 하잖아요. 물에서 지금 수영을 못해서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줄을 던져주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 타이어 이렇게 그걸 던져줘서 살려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냥 보고 하하하 호호 웃어요. 저 사람 빠져 죽는다. 나는 관심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간접 살인자예요. 사람을 직접 총으로나 칼로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죽어가는 사람을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살려줄 수 있는데 안 살려주고 가만히 있는 거, 그거 살인이잖아요. 왜? 죽어가는 사람 살릴 수 있는데 내가 그냥 내버려 뒀기 때문에 그 사람 죽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것은 마치 우리들이 내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을 멸망으로 가게 내버려 두는 거니까 살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육체의 생명을 뺏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있다면 사람을 지옥 보내는 죄거든요. 근데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무관심하고 내가 그냥 내 일에 바빠서 내가 먹고 사는데 아니면 내가 좀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온통 세상 것만 추구하다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옥 가버리면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아서 천국 가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지옥 가니까 나는 그 사람들 다 지옥 보낸 사람이잖아요. 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건지고 구원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건데 내가 생명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십자가의 도구가 돼야 되는데 내가 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거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하면 상이 있어요, 상. 사람을 구원한 상. 이게 제일 커요. 내가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해서 상이 있을 수 있지만 제일 큰 상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상. 그것은 궁창에서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고 했어요. 전도하는 상이 제일 커요. 대신 전도 안 하면 책임도 엄청 커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목표가 뭐여야 되냐? 전도가 돼야 돼요. 나는 이 세상에 왜 사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구원하려고 사는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을 왜 하냐? 내 원래 직업은 전도자인데 전도비를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직장에 출근하는 거예요. 왜? 뭐가 있어야 맛있는 것도 사주고 뭐 도움도 주고 교회도 오게 하려면 택시도 태워서 데려와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으면 전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복음은 공짜이지만 복음을 전달하는 데는 어떻게 해요? 비용이 필요해요. 자, 전도의 이유를 여러 가지로 찾을 수 있지만 이런 이유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전도 부담돼요. 전도하는 거 부담 안 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전도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겁다. 나는 전도만 하면 힘이 생기고 너무 날아갈 것처럼 행복하다. 네, 그런 분도 계시긴 할 거예요. 근데 대부분 전도하면 답답해요. 왜? 말을 안 들어주니까. 때로는 화도 나요. 그리고 짜증도 나고 막 너무너무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부담이 엄청 돼요. 자, 그런 걸 하나님은 거룩한 부담이라고 해요. 거룩한 부담. 거룩한 부담. 자, 여러분들 일하러 가죠. 자, 일하러 가면 늘 재밌어요? 늘 좋아요? 아니에요. 좋을 때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월급 못 받으니까 안 가면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또 내가 돈을 벌어야 자녀들에게 뭐 좋은 걸 먹게 해주거나 좋은 옷을 사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 걸 부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담. 내가 안 해도 되지만 꼭 해야만 되는 일. 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 그런데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소원이에요.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자, 이 전도는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소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소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드려야 되잖아요. 자, 그게 전도예요. 그리고 이게 부담이잖아요. 부담인데 거룩한 부담.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부담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전도하러 가는데 답답할 때도 많고, 그리고 들어주는 사람이 막 나를 저리 가! 하고 내쫓을 때도 있고, 그리고 막 사기꾼 취급도 하고, 막 따돌리기도 하고, 나 피해 다니기도 하고, 뒤에 가서 막 내 험담도 하잖아요.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자꾸 나한테 와가지고 말씀 듣자고 한다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한다고. 나 듣기 싫어 죽겠는데 자꾸 와서 나 너무 힘들다라고 막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내가 당신 구원받고 천국 가라고 하는 거지, 당신이 구원받는다고 해서 내게 뭐 당장 생기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가서 전도하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해도 찾아가고, 힘들게 해도 찾아가고, 뒤에서 날 싫어하는 말, 막 나쁜 말 많이 하는 것도 내가 알지만 그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되니까 정말 부담스럽지만 전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전도, 거룩한 부담이지만,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전도를 거룩한 부담으로 알고 전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앞서 행해 주셔요. 그리고 나에게 그 영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을 주셔요. 자, 전도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예요. 오늘 내가 하루 왜 사냐?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전도하려고 살아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삶이 전도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러기 쉽지 않죠. 저도 잘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고 사는 사람을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누군가 나는 정말 구원받고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그리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도 안 해요.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쓰든지 전도하려고 해요.
어떻게 쓰는지 옆 사람, 가족들, 누구 전도해야 되지?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항상 이거 생각하고 또 항상 어떻게 해요? 마음에 큰 부담이 있어요.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면서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안 들으니까 그게 그렇게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됐다고 간증해요. 나는 구원받아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 가게 됐으니까 부담되는 거예요. 고통이 있어요. 왜? 그 사람들만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떻게 전도할까 하고 근심이 커요. 그게 정상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도에 부담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게 뭘까? 아마 이틀 동안 배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길래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리고 거기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보기 좋고 아름다운 곳이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축복을 하셨는데 영생이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가 생명수 강이 흐르는 거예요. 거기가 생명의 동산이고 생명의 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생명의 샘을 만들어야 되는, 영생의 샘을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드는 게 뭐냐면 연합하고 동거하는 거예요.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 그럼 그게 뭐냐? 자, 그걸 좀 여기 이제 그 성경을 통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의미가 뭐냐? 첫 번째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거예요. 자,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 자, 빌립보서 2장 2절로 3절에는 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예요. 자, 연합한다. 너랑 나랑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둘인데 하나가 된다. 어떻게 해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양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이거 하고 싶어? 그럼 나도 그렇게 맞출게. 너 뭐 하고 싶어? 이거 하고 싶어. 그래 내가 네 하는 대로 따라 해줄게. 자, 여기 봐요.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뜻을 합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왜? 두 마음 가지면 안 되잖아요. 나는 짜장면 먹고 싶은데 나는 다른 사람은 짬뽕 먹고 싶어요. 그러면 안 되고 너 뭐 먹고 싶어? 내가 짬뽕 먹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나 짜장면 먹고 싶어. 그래 나도 짜장면. 같이 먹어주는 거. 그게 한 뜻과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게 뭐가 어려워요? 짬뽕 나중에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둘이 싸워요. 나는 짜장면, 나는 짬뽕. 아니 그거 갖고 싸워가지고 그거 뭐 되겠어요, 그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중요한 거 아니다. 둘이 어떻게 해요? 서로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뭔가를 먹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짜장면 먹어도 좋고 짬뽕 먹어도 좋고 아니면 그냥 물만 마셔도 좋아요. 교회에 오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교회에 오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내 마음을 알아주고 그리고 나와 뜻이 같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주고 그리고 자꾸 섬겨줘요. 다툼이나 허영이 있는 게 아니고 겸손히 어떻게 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자꾸 여겨줘요. 나를 높여줘요.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해요?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이 있으면 거기에 새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자, 제가 또 준비해 왔어요. 자,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둘이 사랑을 막 했어요. 그럼 뭐가 생겨요? 예쁜 아기가 생기잖아요. 예쁜 아기. 여기 보세요. 여기 예쁜 아기. 응? 자, 여기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했어요.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사랑의 결실로 아기가 생겨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와서 서로 사랑하고 한 마음이 한 뜻이 되고 또 뒤에 보면 합심 협력하면 뭐가 생겨요? 사랑하니까 새 생명들이 자꾸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지 않으면 전도가 안 돼요. 맨날 와서 왔는데 막 서로 싸우고 화내고 막 남을 윽박지르고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주눅 들어가지고 여기 다시 안 오고 싶어요. 맞아요. 근데 오면은 너무 막 서로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위해줘요. 그러면 오지 말라 그래도 아유 나 저기 가고 싶어. 가면 너무 좋아. 행복해. 기뻐. 그러면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막 구원 받으려고 해요. 나 여기 오면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사랑받으니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곳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로다. 구원 받는 사람 생기는 거예요. 자, 또 두 번째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게 뭐냐. 자,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수고와 희생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자,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냐? 자, 여기는 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너희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제자들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했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제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섬겨 주셨어요. 자,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며 그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예요. 그냥 같은 시간에 함께 있다고 같은 시간에 이렇게 말씀 배운다고 다 연합하여 동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도 하나가 돼야 되고 뜻도 하나가 돼야 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어떻게 해요? 수고와 희생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수고와 희생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연합하여 동거한 상태라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새로운 생명들을 계속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자, 올 한 해 우리 농인선교부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씀 듣고 구원받아서 교제하게 되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연합하여 동거한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이 많이 축복해 주셨어요. 왜? 더 잘하라고.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있는 목적이 영혼 구원에서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지체 만들어서 그 영혼이 신앙 성장을 잘하도록 돕는 거니까. 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다는 뜻이 뭐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마음을 합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마음과 뜻이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면서 수고와 희생하는 가운데 뜻을 합하는 거예요. 누구를 구원해야 되겠다. 우리 엄마, 우리 사장님, 우리 친구 구원하고 싶어요. 기도 부탁했어요. 이 영혼 꼭 구원받게 해달라고, 말씀 듣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른 형제자매님들이 그 기도 부탁을 듣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누구의 친구를 구원해 주세요. 누구누구 어머니 꼭 구원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역사해 주신다고요. 그 기도 이루어 주신다고요. 자, 여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뭔가 뜻을 세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연합하여 동거한다. 그 말이 뭐냐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누구 기도 부탁하면 잘 듣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어려운 사정이 있어요. 병에 걸렸다든가 아니면 지금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다른 형제자매님들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병 빨리 낫게 해달라고.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 그리고 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또 뭐냐면 함께 수고하고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켜 주는 거예요. 자, 전도서 4장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죄송합니다. 이게 9절부터 12절인데 요거 X. 네. 자, 여기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혼자 있는 것보다 둘 이상이 있는 게 나은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함께 수고해요. 그래서 상을 같이 받아요. 여기 자, 청소하는데 혼자 하려면 힘들잖아요. 여기 강당. 그런데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면은 그것도 금방 하고 힘도 덜 들어요. 자, 복음 전하는데 혼자 전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들으러 말씀 전하러 가는데 여러 명이 같이 가면 힘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의지도 되고 그리고 말을 할 때도 막 간대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이렇게 이제 상담하러 가면은 꼭 어떻게 해요? 자매님들하고 같이 가요. 혼자는 절대 안 가요, 저는. 왜냐면 힘이 없어, 나도. 근데 자매님들 막 2명, 3명, 어떤 데는 막 한 5명, 6명 가가지고 삥 둘러싸요, 막. 이렇게 그 침대에 혼자 있는 방은 별로 없고, 막 이렇게 다 해서 6명씩 있는데 4명씩 있는 데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나 방해된다고 자꾸 막 뭐라고 하니까. 근데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가가지고 딱 막아요. 나는 그 신앙의 성벽 같아요. 이렇게 딱 둘러가지고 있고, 저는 여기서 그 말씀 들어야 될 분에게 구원받아야 된다고, 죽으면 끝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죄 용서받아야 된다고, 자매님들하고 같이 가면 막 힘이 나요. 그리고 막 생각이 막 나요. 이 사람의 꼭 필요한 이야기들이 막 나와요. 막 입에서 막 나와요. 근데 혼자 가면은 힘이 없어요. 잘 안 돼. 그리고 그 말씀 듣는 분도 여러 명이 있으면 좀 위축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힘이 세니까. 맞아요. 함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다. 복음은
혼자 전하면 절대 안 돼요. 전도 집회 혼자 하면 안 돼요. 강사가 외치지만 함께 모여서 새로 듣는 영혼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로 도우면서 들으면 강사 말씀 잘 전해요. 그리고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심령이 움직여요. 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뭐냐? 저희가 같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다. 또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자, 혼자 있어서 실족하면 붙들어 일으켜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두세 사람, 여러 명이 있으면 내가 힘들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그리고 좌절할 때도 있잖아요. 넘어질 때 틀림없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형제자매님들이 와서 위로해주고 그러면 안 된다고 또 훈계도 해주고 기도해주고 일어설 수 있어요. 금방 일어서요. 그런데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나는 돈 버느라고 바쁘고 나는 즐겁게 사느라고 바빠요. 그래서 옆에 형제자매님들이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신경을 안 쓰네요. 나는 지금 그 형제자매님들은 너무너무 힘든데 아무도 나를 붙잡아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부가 한 집에 살면서 서로의 마음도 위로해주고 그리고 힘든 것도 들어주고 그리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래 부부잖아요.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은 누가 형제자매님들 중에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붙들어 이렇게 세워야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 잘 생각해 보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고. 우리가 같이 함께해서 말씀 전하고 그리고 함께 서로 사랑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을 해야 된다고. 떠나면 안 된다고. 절대 교회에서 절대 모임에서 떠나면 안 된다고. 우리 농산부 떠나면 안 된다고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 많아요. 인생의 추위를 느낄 수 있어요. 그때 나를 포근하게 감싸주는 사람이 누구냐?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이에요. 같이 서로 사랑하고 뜻을 합하고 마음을 합할 때 우리는 서로 어떻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금방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삼겹줄은 이런 거예요. 여기 하나님 계셔요. 하나님. 그 다음에 여기 형제 1, 형제 2. 자, 이렇게 되면 삼각줄이에요. 세 개의 줄. 하나님과 형제 1의 이 줄. 그 다음에 형제 2와 하나님의 이 줄. 그 다음에 형제와 형제 간의 이 줄. 이게 삼겹줄이에요. 자, 전쟁을 나갔는데 혼자 가면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2명, 3명이 함께 가요. 하나님도 함께 해주셔요. 그럼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함께 수고하고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켜주는 것. 이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고 했어요. 자, 또 이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데 5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여기 초대교회 당시에 이랬어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교제를 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까지 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기 함께 모여서 어떻게 서로 사귐을 가졌어요. 기도했어요. 집에서는 어떻게 해요? 음식을 나눴어요.
떡을 떼고 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빵 먹고 어떻게 해요? 음료수 마시고 커피 마시고 그냥 일상적인 대화하는 것도 그 교제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임에는 맛있는 게 많아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 맛있는 걸 못 먹어요. 이것도 참 손해예요. 우리가 맛있는 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굳이 저 사람이 나 힘들게 하고 내가 저 사람 힘들게 한 거 사과하고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함께 모여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하하 호 막 웃고 즐기면 어렵고 힘든 일들 다 어떻게 그냥 사라져요. 안 그래요? 맞아요. 우리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했나?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되도록이면 자주 교회당에서 모여야 돼요. 되도록이면 자주 어떻게 해요? 형제자매님 집에서 모여야 돼요. 되도록이면 자주 어떻게 해요? 음식점에서, 커피숍에서, 빵집에서 모여가지고 뭐예요? 그냥 세상 얘기하면서 즐겁게 떠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얘기. 우리 농성부에서 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일 얘기. 그리고 전도하는 얘기. 세계 선교하는 얘기. 어떻게 하면 수고하고 희생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볼까? 어떤 형제자매님이 어떤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도우러 가자. 한 번이라도 더 가자. 여기 빵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케이크라도 사가지고 가서 보자. 얼굴을 보고 들어보자. 그러면 그 형제님, 자매님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잖아요. 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오늘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의 사명,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개인에게도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 개인적으로도 전해야 돼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함께 모인 이 교회 모임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크게 여기시는 명령이 뭐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을 구원하라. 자,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지 않지 말라. 사망으로 나아가는 자를 어떻게 해요? 살려내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전도를 잘하느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돼요. 여기 보는 것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축복. 무슨 축복을 하냐? 영생이라는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돼요.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거 의미를 5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 수고와 희생을 하는 것. 사랑과 사랑과 수고와 희생은 같은 말이에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밥도 안 해주고 돈도 안 벌어다 주고 청소도 안 해주고 빨래도 안 해주고 밥도 안 해줘요.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어때요?
돈도 벌어다 주고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수고와 희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합심해서 마음을 합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의 목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또 함께 수고하고 혹시 실족하면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추위를 함께 겪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수고함으로 어떻게 해요? 좋은 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같이 상 받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개인상도 있지만 함께 수고한 상도 풀림없이 있어요.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제 마지막 시대일수록 모이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2년간 거의 못 모였잖아요. 신앙의 손해가 얼마나 커요. 주일마다 때마다 우리가 모여가지고 함께 교제하는 그게 얼굴 보고 교제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이번에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말고 모이기를 힘써라. 얼굴 보고 모여라. 같이 말씀 들어라. 함께 기도해라. 함께 교제해라. 왜?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그때 축복으로 충만케 해주시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특별히 교회당, 특별히 우리 서울교회는 도원빌딩 9층에 모이기를. 이게 맞잖아요. 자,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어떻게 해요? 집에서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장소에서 날마다 교제하는 거예요. 음식 먹고 기쁘고 즐거워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마음과 뜻을 합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꾸 노력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서로 힘을 북돋아주고 서로 어떻게 해요? 위로해주고 지친 사람들 어떻게 해요? 힘 북돋아주고 낙심하고 낭망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마음을 어떻게 해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얼굴 보고 밥만 먹어도 빵하고 커피만 먹어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많이 느꼈어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형제자매님들이 그냥 와서 같이 밥 먹자고 밥 먹고 별다른 얘기 안 해요. 힘내라고 그 한마디 해준 게 너무 힘도 되고 용기도 생겼어요. 자, 이제 우리가 그 일 할 때가 왔어요. 2년 동안 전도 못했던 거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이번 특별 집회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냐?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뭐냐? 주님의 교회를 완성하기 위해서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한 숫자가 다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이 돼요. 그런데 그 숫자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내가 더 노력을 해야 되죠.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전도는 저절로 되지 않아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내가 자주 찾아간 만큼 그 사람들의 영혼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조금씩 다가와요.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이게 우리의 평생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준 숙제예요. 이거 하고 가야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척들, 그 다음에 친구들, 그 다음에 지인들 다 구원하고 가야 되죠. 근데 다 구원은 못할지라도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나중에 나의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가 지옥 갔으면 나에게 엄히 책임을 물을 거예요. 너 그 가정 위해서 뭐 했냐? 살아있는 동안 내 앞에 오기 전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 얼마나 했냐? 찾아가서 전도 몇 번 했냐?
틀림없이 물어볼 거예요. 우리 주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주님이 엄히 책망하기 전에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됩니다. 자, 그 전에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다 어떻게 해요? 연합하여 동거하는 게 필요해요. 자, 연합하여 동거한 상태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셔요. 영생이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틀림없이 더해 주실 겁니다. 자, 이상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번 3일간 우리 서울중앙교회 농인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특별 집회를 가졌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영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 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또한 두 번째 날은 예수님의 모임 교회와 그의 지체된 성도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교회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평생의 사명인 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도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에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시고 지혜와 능력도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전도하고 싶은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해 주셔서 그들 꼭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의 삶과 소유를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나머지 모든 시간들도 주님의 은혜의 손길에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